안녕하세요. 상가승무 노인곡. 상주는 노래하고 여승은 춤을 추고 노인은 곡한다는 말이죠.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어진정사를 펼쳐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장 정사를 얼지게 펼친 임금이셨습니다. 선비들은 글을 읽고 백성들은 잘 교화되어 모든 맡은 바 소임에 힘을 쓰니 나라가 편안하고 인심은 후하였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들러보기 위하여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도성을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골목길에 들어서니 문득 창문에 불이 환하게 밝혀진 민가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침 창문이 열려 있어 방 안을 들여다보던 임금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머리가 허연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술과 안주가 놓여 있고 노인은 그 술과 안주를 먹지 않고 두 손으로 낯을 가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욱더 이상한 것은 노인 앞에 있는 젊은 사내와 머리를 깎은 비구니가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내는 상복을 입은 채 노인 앞에 앉아 흥겹게 손뼉을 치며 만수발을 부르고 비구니는 그 노랫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뒤를 따르던 신하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냐? 임금은 무슨 곡절이 있음을 눈치채고 살인문 앞으로 다가가 주인장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노인이 나와 살인문을 열자 임금이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방 안에서 노랫소리가 흥겹게 들리길래 무슨 영문인가 싶어 잠시 들렀소이다. 그러자 노인은 곧 손님임을 알아차리고 그 임금을 방 안으로 모시었습니다. 다행히 여기 술과 음식이 있으니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노인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선 임금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연유로 노인은 울고 상주는 노래하며 여성은 춤을 춥니까? 그러자 노인은 금세 눈물을 흘리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아들에게 늘 충혈을 가르치면서 이 가난을 이겨냈지요. 1년 전 저의 늙은 처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의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늘 글을 읽고 효성스러운 며느리는 배를 짜서 살림에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복을 입은 저 사람과 머리를 깎은 그 여성이 바로 아들 레이라는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왜 머리를 깎았소? 들어보십시오. 사실 오늘은 이 늙은이의 회갑입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잔치상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는 이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게지요. 그래서 아들이 자신의 머리를 깎아 음식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지요. 아들은 선비인데 머리를 깎으면 사대부들의 놀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란 말의 뜻이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는 아녀자인 자신이 머리를 잘라 이렇게 팔아 술상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죽지 않고 자식에게 얹혀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집안이 가난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자식 내외에 용모까지 얼어 술상을 받으니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못난 늙은이를 위하여 만수가를 부르고 머리를 깎은 며느리는 흥을 돋으려고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말을 듣고 임금은 깊은 감동과 함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임금은 아들 레이를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가만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얼마나 글을 읽었는가? 아직 부족하나 내 대개 선비들이 공부하는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 그럼 반드시 그대의 효성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 있을 것이네. 어머님의 상례를 마칠 즈음이면 아마도 나라에서 과거가 있을 것이네.
반드시 그 과거에 응시하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네.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윽고 세월이 흘러 아들은 상복을 벗었습니다. 마침 나라에서 과거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아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은 몸소 과장에 납시어 손수 시제를 냈던 것이죠. 아들은 그 시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제는 상가 승무 노인곡, 즉 상주는 노래하고 여승은 춤추며 노인은 곡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니 시제를 낸 사람이 얼마 전에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사람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사람이 임금님임을 알아차렸던 것이지요. 그는 단숨에 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이후 임금님은 그 시제의 답을 보고 그를 합격시켰던 것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큰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효경에 공자가 5가지 형벌에 속하는 죄가 3,000가지이지만 그 중에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하였듯이 효는 인륜에 가장 으뜸되는 덕목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